구약성경 출애굽기서 18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서 18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요 이런 주제로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된 것은 어쩌면 영화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에서 모티브를 따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는 말 그대로 이렇게 열리는 문, 슬라이딩 되어지는 이렇게 미는 문이죠. 이 문을 주인공이 전철을 타느냐 못 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두 가지의 인생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이 모티브를 따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러한 TV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돈이 엄청 많은 남자인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신의 선택은 돈이 너무나도 많은데 능력이 없는 남자를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돈은 좀 없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 무슨 일을 하든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겠느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일은 확실하게 하는데 좀 성격이 안 좋은 여자를 선택하겠느냐, 아니면 일은 좀 잘 못하는데 성격이 좋은 여자를 선택하겠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리더를 택할 때 일은 확실하게 하는데 냉정하게 이런 뭔가 잘하는데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리더와 일하겠느냐, 아니면 일은 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편하고 사람에게 잘 대해주는 리더와 일하겠느냐, 어떤 사람과 우리는 일할 수 있을까, 어떤 리더를 우리가 만나야 하는가, 참 고민이 될 겁니다. 일을 택하게 되면 결과는 너무나도 좋은데 과정이 쉽지가 않은 거죠. 사람을 택하면 과정은 웃으면서 편한 분위기로 일할 수 있는데 결과가 때로는 어떨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 모세는 과연 어떠한 리더였을까,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리더는, 모세의 리더의 모습은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일을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 했고 혼자서 해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찾아왔을 때 본 모세의 모습은 모세 혼자서 많은 사람들의 재판하는 모습이었어요. 판결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냐,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을 보아라,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표현했지요. 너무나도 많은 숫자를 지금 모세는 혼자서 스스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본 장인 이드로가 그에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리더를 세우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를 세우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어쩌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이 행정의 절차와 이 재판의 절차와 이것이 잡혀지게 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우두머리를 세우는데 필요한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에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라 라는 겁니다. 가르치고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주소 변경을 해야 돼서 이 DMV에 다녀왔는데 거기 가서 잠깐 기다리면서 오른쪽에 그 칸막이 안에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시험 보는 분들을 보면서 옛날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저도 15년 전에 왔을 때 운전면허를 이제 시험 보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시험을 보면 헷갈리는 문제들 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든 알아야 하는 거예요. 도로 규칙법을 알아야 돼요. 도로법을 알아야 돼요. 자동차를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율법과 이 법도를,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제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 그 모든 것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또 가르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가서 전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는 자로서,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만 행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알아야지만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드로는 모세에게 바로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지키게 하고 또 보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능력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와는 좀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언가를 좀 잘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뛰어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능력 있다라고 말하지요.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되게 리더로 세울 때가 많아요.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지만 사람들이 따르기도 할 것이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해야지만 무엇이든 잘할 것이다, 이것이 기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기준은 어쩌면 세상에서 세워지는 기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요,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지금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불의한 이익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진실된 자가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지 않는 자, 바로 이러한 자가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리더가 세워질 때, 아니 꼭 리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우린 성경에서도 이 사울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는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때에 그는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반대로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어쩌면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그는 경고를 받을 때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능력 있는 사람은 늘 진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늘 진실해야 해요. 그리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자,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과는 너무나도 다르지요. 기준이 다르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자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모든 리더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셨고 또 그 세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케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 리더들의 조건을,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리더들의 조건을, 특히 모세를 볼 때 훌륭한 것은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은 어찌 행하셨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것이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기준도요, 하나님이 되어지기 원하고, 이 능력에 따르는 것도, 능력이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먼저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였어요. 이러한 글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교사의 등을 보고 배운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도 가장 너무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자가 이것을 먼저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유년부는요, 몇 달 전부터 교사들한테 헌금 봉투를 나눠줬어요. 그리고 헌금을 할 때 꼭 헌금을 하십시오, 1불이라도 넣고 꼭 헌금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교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실 교사들은 이제 다른 예배, 작년 예배나 청년 예배에 참석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유년부 예배 때 또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이들한테 말씀으로 설교할 때 꼭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해, 정성껏 예물을 드려야 돼, 이것이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저도 어릴 때 유년부 시절을 지내오면서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전도사님의 말씀 다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기억나는 것은 선생님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예배를 준비했고, 어떻게 예배를 참여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아이들을 대했는지, 이것이 지금도 기억에 계속해서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생님의 등을 보고 배우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그 등을 보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지, 토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 모습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또 예배에 와서도,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는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지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으신 것은, 첫 번째는 완전하신 신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이겨라. 그것이 어제 목사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시험입니다. 우리는 시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계속해서 사단을 무찌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기 원해서,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성령의 검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요,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는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이겨라.
너네 이러한 순간에 이렇게 기도해라.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어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해라.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잖아요. 먼저 다가가셨잖아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이 꼭 리더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임직을 맡고 직분을 맡은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다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어떤 리더로 세우셨느냐? 믿지 않는 자들을 이끌어오는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이제 새로운 자들을 이끌어오기 위한 리더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다 리더로 세우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하고, 내가 먼저 불의한 모든 것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등을 보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막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이들이 배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범퍼에도요, 그것은 우리의 등이에요. 어떤 분들은 저 이거 못 붙이고 다니겠어요 라고 말해요. 제가 속도를 너무 내기 때문에. 속도를 줄인다는 말을 안 하고 이걸 붙이는 것조차 너무나도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엔 나의 그 뒷모습, 그 범퍼를 보고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저도 순간순간 조심해야지. 이 습관을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래도 순간순간 조심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조차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등을 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리더의 자리에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구원하심과 주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하며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불의한 것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막 주님을 믿는 자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온전히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 예배에 목숨을 거는 우리의 모습,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 믿음의 귀한 선한 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